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이 말씀은요, 그 모세의 형인 아론, 그리고 첫 제사장인 그 아론에게 하나님이 백성을 축복하라고 그렇게 명하신 그 말씀이죠, 그죠? 그 이후에 이제 아론의 자손들인 이 제사장들은 이렇게 백성들을 늘 축복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목사들 중에는 또 이제 이 문구를 통하여서 이렇게 축복도 하죠. 제가 때로는 한 번씩 여러분들 그 축도할 때 그때 이제 제가 이 문구를 이렇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축도할 때 여러분 그 대표적인 구절이 어딘 줄 아세요? 제일 많이 축복할 때 그 축도 고린도서 13장 13절. 뭐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함과 그 다음에 성령님의 갑자기 헷갈리네.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게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이 축도할 때. 자, 이것과 더불어 오늘 여기에 있는 이 문구 있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목사만 사용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조용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의 전유물이 절대 아닙니다. 이 축복이라고 하는 어떤 이거는 목사만 또는 제사장만 이렇게 하라는 어떤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한번 그 근거를 말씀드릴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또 그 다음에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이들은 택하신 족속이고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제일 먼저 했던 바로 루터가 뭐라고 그랬냐 이걸 이야기를 했죠. 만인 제사장에 대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신부만 갖고 있었던 그러한 이 축복권 이 모든 것들이 모두가 다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회복시킨 거 성경 말씀대로 회복시킨 거 바로 이게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이 아론의 축복으로 서로 축복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계속해서 축복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오늘 여기 있는 9절부터 먼저 한번 봅시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자, 옆에 있는 계신 분 한번 손 이렇게 커닝하면서 자,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까지. 원하노라 해야지 할진이라 뭐 이러지 말고 원하노라. 이렇게 해서 여기에 지금 보면 세 가지죠, 그죠?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세 가지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단어가 세 가지죠. 처음에는 뭐죠? 지키신다라고 하는 요거는 뭐냐면은 보호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은혜에 대한 것이고, 세 번째가 뭐죠? 평강에 대한 이 축복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오늘 이렇게 잠깐 하나씩 여러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서로 이렇게 할 때마다 이 축복으로 좀 그렇게 축복을 많이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자, 여호와는 먼저 그 앞에 보면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는 딱 24절만 걸린 게 아니라 25절, 26절까지 다 걸리는 말입니다. 너에게 지키시는 복을 주기를 원하며 너에게 은혜 주시는 것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그 다음에 너에게 평강 주시는 복을 원한다라고 그렇게 이제 세 가지가 다 걸리는 그런 이야기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까? 안 합니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근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제일 인상 깊게 우리에게 제일 먼저 다가온 것이 있다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에 대한 어떤 이야기죠. 그죠?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딱 부르실 때, 그때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느냐 이렇게 했죠. 그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그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너에게 복을 줘서 네가 크게 될 거다 라고 하는 어떤 그 끝나는 게 아니라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복이 된다. 달리 말하면 복덩이가 되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너를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이 복이 아브라함의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성경에 와서 말을 하는데 바로 아브라함의 너희들은 자손이고 믿음의 자손, 아브라함과 같은 그 믿음의 자손으로서 너희들도 이와 같은 축복권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 그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첫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어떤 그런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다 누려야 되죠. 근데 그걸로 마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복을 베풀어야 된다. 복을 빌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나 그곳에서 뭐예요? 복덩인 거예요. 어디를 가나 복덩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의식을 우리가 늘 갖고 살아가야지. 내가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내가 왔으니 너희가 복 받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어느 장소에 가거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죠. 그죠?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통하여서 축복의 통로로 이렇게 삼으신 어떤 그 축복의 통로를 사용하여서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상대방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이 말을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저는 정말 우리는 예수를 이렇게 믿어도 우리의 많은 인사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많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라는 말, 예수님이라는 말, 이런 말들이 참 많이 안 들어가는 거 있죠. 이게 어릴 때부터 너무 습관이 돼서 그런데 지금도 일부러 하려고 해도 참 입이 잘 안 떨어지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이런 이름을 가지고 축복하는 거, 이런 것들이 많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슬람 신자들인데, 근데 저기 아프가니스탄에 가면은 그들이 뭐라고 이렇게 하면 뭘 이렇게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떠나잖아요. 떠나면은 그 이제 길을 나중에 보자라고 하는 어떤 see you later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말도 있지만은 다음에 다시 보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가까운 어떤 지금 서로 빠이빠이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먼 길을 가는 어떤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후더 아피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시기를 하는 말로 헤어집니다. 그냥 이제 내일 볼 사람도 그냥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습관이 안 됐죠, 그죠? 길다 그렇게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호받아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죠? 보호받아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내가 아까 참 연약할수록 우리는 나이가 들고 좀 세월을 많이 가면 갈수록 어떤 마음이 듭니까? 보호를 많이 좀 받아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어떤 마음들이 참 있습니다. 연약해지니까. 그렇죠. 제가 이전에는 이렇게 이렇게 좀 지나갈 때 막 애들이 막 그렇게 하면 야야 그런 이런 말도 했지만 요즘은 지나갈 때 중학생 애들이 막 지구끼리 욕하고 막 이럴 때 그렇게 말을 못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맞을까 싶어가지고. 이제는 연약해졌어요. 그죠? 다들 이제 연약해지고 더 그런 가운데서 더 보호를 받아야 돼.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일찍부터 깨닫는 게 좋죠.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될 존재다. 하나님 보호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끝없는 타락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나는 정말 더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이런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나도 하지만은 상대방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과감하게 그렇게 우리가 축복해야 되겠습니다. 그 축복이 임할까 안 할까요? 하나님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복이 반드시 그에게 임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축복권이 귀합니까? 그죠? 이런 축복권을 우리가 가지고 많이 좀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제 옛날 예화를 참 그런 거를 많이 사용을 했는데, 어떤 한 아이가 미국의 대륙간 철도 있죠. 대륙간 기차를 타고 막 갑니다. 가는데 이제 한 신사가 이제 딱 앉아 있는데, 앞에 또 이렇게 아이가 하나 앉아 있어요. 아이가 아주 아이가 보는데 막 웃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니까 제 아버지나 뭐 엄마가 누가 있는가 보다 하고 좀 기다렸는데, 기차가 떠나도 그냥 이렇게 보호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차가 한참 가다가 얘가 왜 어디 갔지 부모가 하고 이렇게 있는데, 어느 이제 기차에 딱 도착하니까 그러니까 얘가 바깥으로 팍 나가는 거예요.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방방구 웃는 거예요. 그래 이제 신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부모는 안 보이고 얘 혼자 있는데 얘가 지금 이렇게 있는 걸 보면서, 야, 너 안 무섭냐? 그렇게 물은 거예요. 너 혼자서 안 무섭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저 안 무서워요. 왜? 예, 우리 아버지가 바로 이 기차의 기관사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멈추면 이제 기관사에 쪼르 가가지고 아빠 보고 오고 그렇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눈에 안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상대방도 저를 지키심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이렇게 상대방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좀 많이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뒤에 분들, 앞에 분들 한번 서로 한번 보시고 서로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예. 그럼 두 번째 이렇게 보니까 뭐죠? 은혜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어느 주석에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기뻐하시고 우리를 주목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뜻과 함께 가장 많이 가깝게 우리에게 많이 들려온 그런 말씀이 뭐냐면 스바냐 3장 17절이죠. 그 구절 생각나세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바로 그 대상이 나인 줄 믿습니다. 내가 비록 좀 부족하고 그렇게 연약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런 어떤 이 마음은 바로 참 연약하고 막 그냥 아들 노릇 못하고 딸 노릇 못하고 하는 그런 자식을 바라보는 아비의 그 어미의 그 모든 마음이 있잖아요. 그 모든 마음으로 우리를 살펴보시는데 그 마음 더 이상의 그 마음으로 우리를 향하신 그 얼굴을 향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모든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면 그건 딱 맞습니다. 근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라는 말은 바로 거기다 더하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에는 값없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대가 없이 네가 뭘 해서
내가 보답으로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뭐죠?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 대해서 지금도 사랑받을 자격이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과연 있나라고 우리가 늘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면서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그와 같은 축복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내게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이 축복의 통로를 통하여서 그 은혜가 상대방에게 흘러가기를 원하는 그와 같은 우리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습니다. 그럼 이제 또 한 번 해야 되겠죠. 그죠? 또 한 번 합시다. 뭐 우리 많이 시키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손을 한번 내밀어서 상대방을 향하여서 그렇게 여러분이 한번 나를 보지 말고 다른 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맞습니다. 그죠? 우리가 사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볼 때와 나를 볼 때는 분명히 거기에는 차이가 있죠. 나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남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한없이 뭐예요? 그냥 그 사람의 그 흠만 이렇게 많이 보이는 그런 게 바로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흠만 보이면 어떻게 하든지 그걸 갖다가 끄집어내서 그냥 들보로 만들어 보려고 그 티를 갖다가 빼가지고 막 들보를 만들어 다 뒤집어놓으려고 그런 게 바로 이 못된 인간의 그런 심성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모든 사랑의 은혜라고 하는 어떤 측면에서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상대방이 흠이 보이고 뭔가 사랑받을 만하지 못하고 또한 뭔가 뭐 부족한 것이 연약한 게 많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과감하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거 있잖아요. 이 말을 통하여서 참으로 많이 우리 자신들이 새롭게 되고 상대방도 새롭게 되는 그와 같은 일이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말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라고 하는데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막 그냥 때로는 불불 끓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과감하게 그렇게 우리가 축복해야 되겠습니다. 혹시 여기서 지금 계시는 분 중에서 혹시 영 못마땅한 분들 혹시 계시는가 한번 보세요. 계세요? 계시면 그분한테 한번 갔으면 좋겠는데 그러기는 좀 어렵고. 자, 우리 다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방금 우리가 찬송 불렀던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그 하늘 높은 곳에서 낮은 나를 바라보신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에게 내려오셔서 나보다 더 낮게 내려가신 바로 그 우리 예수님의 은혜 베푸심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할 때는 바로 그 은혜가 임한 것처럼 이 은혜가 나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뭐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예배 마치고 늘 이렇게 나갈 때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은 늘 소리가 큽니다. 소리가 크는데 누군지 아시겠죠? 잘 모르세요? 그 집사님은 나갈 때마다 저한테 샬롬 이렇게 이야기해요. 샬롬. 너무너무 좋은 이야기죠. 뭡니까? 평안이라는, 평강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평강이나 평안이나 똑같은 말이죠. 샬롬. 근데 이 샬롬이라는 이름을 가지면서도 샬롬하지 못한 그런 장소가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바로 평화의 도시, 평강의 도시, 평안의 도시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 안에는요, 얼마나 갈등이 많은지 몰라요. 모든 종교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그 안에서 그냥 계속해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때로는 막 폭탄이 터지고 하는 이런 많은 긴장이 극도로 늘 있는 그곳이 예루살렘이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인데 그럴 것 같으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말을 지워버리고 다른 어떤 그런 이름을 붙이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어떤 분이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만약에 이 이름이라도 안 붙이면 완전히 이 도시는 다 날아갔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나마 그 이름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걸 자각하고 그래도 예루살렘의 평화를 지키려고 그래도 다들 노력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랬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는 원래 평강이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긴장이 있고 경쟁이 있고 누굴 좀 앞서기 위해서는 누굴 밟고 지나가야 되고 하는 어떤 이런 많은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세상이죠. 근데 이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이 뭡니까? 저는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라는 거 이거 여러분 철저하게 저는 깨달은 사람입니다. 저도 죽을 고비를 좀 많이 넘겼습니다. 저 자신이. 그런 어떤 고비를 넘길 때마다 제 자신이 어떤 마음이냐면 삶과 죽음의 경계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러분 이렇게 여기지 말아야 된다. 뭐예요?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사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죠?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잖아요. 그죠? 죽기밖에 더 하겠느냐 우리가. 예? 근데 우리 영혼을 절대로 멸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딱 붙잡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병도 들고 연약하고 우리 가운데 불행이 일어나고 이런저런 많은 환난이 일어나고 고난이 그렇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는 평안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평안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소망 가운데 있는 우리 평안, 이 평안을 가지고 우리가 평안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또 평안을 흘려보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참 중요한 게 내 안에 이 평안을 제대로 잘 유지해야 됩니다. 평안을 유지하지 않으면은 이게 잘 흘러가지를 않고 오히려 막혀 있고 그래 막히면 어때요? 내 안에서 이게 부패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질만 나는 거예요. 신경만 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평안을 많이 다른 사람을 함께 이렇게 흘려보내는 그와 같은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손 한번 다시 한번 하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죠? 야, 그럴 때 이 평안이 그에게 흘러가서 그렇게 하려.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을 모아놓고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더 고통스러운 곳으로 지금 정말 저주스러운 곳으로 지금 내일 떠나야 될 그런 분인데 오히려 그 제자들이 불안해가지고 막 그런 걸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런 가운데서도 평안을 준다라고 하는 이건 우리가 배워야 될 거잖아요. 그죠? 우리 예수님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내 자신 되기위해서 계속해서 주님이 주신 평안을 내 자신에게 되새기고 또 되새길 때 평안을 그렇게 흘려보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평안을 주는 평안의 전도사, 평안의 전도자 그런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세 가지 이거 지금 여기 있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지키심, 은혜, 평강 요 세 가지를 늘 여러분이 축복하는데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